오늘은 한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로마서의 구조상 12장부터 이어지는 성도의 삶에 대한 권면이 오늘 말씀 13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14절부터 내일 보게 될 14절 말씀부터 마지막 16장 27절까지의 말씀은 로마서 편지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도의 삶에 대한 권면 중에 두 번째 단락이라고 볼 수 있는 14장 1절부터 시작한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요,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들에 대한 갈등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은요,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밟고 정점까지 일어서야 한다라고 말하는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의 다음 세대들의 교육을 보면요, 함께 가야 한다고 다시금 이야기하게 하는 추세지만 하지만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경쟁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구조가 사라지지 않는 한 세상이 말하고 있는 약육강식의 메시지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돕고 이끌어주고 당겨주며 함께 동행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일하시기를 즐겨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품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겨 나타내십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14장부터 계속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얼마든지 어떻게든지 넘어가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 믿음의 뿌리가 얕기 때문에 주어지는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어려움, 작은 고난에도 쉽게 실족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결정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거듭해서 믿음이 강한 이들로 하여금 연약한 이들을 배려하고 돌아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만약 연약한 우리의 형제, 이웃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새 계명인 이웃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범하는 것, 그리고 외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사도는 이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1절 후반부에 보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자기들이 좋을 대로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연약한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2절에서는 연약한 이들을 위할 때 그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돌아보라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이루라는 말씀은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연약한 사람들을 선을 행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본을 받아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지 않으셨던 그 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온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삶,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또한 특별히 연약한 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5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의 연약한 형제들과 함께하는 일, 그리고 그들을 세워주는 삶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사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신을 계속해서 소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어려운 일을 해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버티림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연약한 이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힘주실 것이고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 5절 후반부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같은 생각을 품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밝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신 그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용납하셨던 것처럼 서로 용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용납을 경험한 자들이 마땅히 자신도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아무런 조건 없이 용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무너뜨리는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용납받은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이들이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냥 거저 받아들여셨던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여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만 있다면 다른 이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은 당연히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본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가르침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사이에 있었던 그 벽과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 무단히도 노력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헌신한 것은 첫째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본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요, 7절에서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서로 받으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범을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할례의 추종자, 곧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 그가 그토록 헌신했던 이유 둘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시편 18편, 그리고 모세의 설교 신명기 32장, 그리고 시편의 노래 시편 117편,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 11장 말씀들을 차례대로 인용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이스라엘, 즉 교회를 구성하는 것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모범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을 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과 교회의 구성 원리에 대한 가르침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서로를 배려하는 것은 단지 함께 잘 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의 확장을 위한 것이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역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사랑해야만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피부색, 인종, 성격과 같은 것들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차별 없이 모든 인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확증되었고 증명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법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이들을 위해 자기네 생명을까지 내어주셨던 것을 본받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바울이 성도들을 축복하는 그 13절의 말씀이 우리를 축복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원래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라는 생각 자체를 혐오하는 전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형제라 칭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원래부터 친화력에 뛰어나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죠. 바울은 그저 예수님의 본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돌아보는 것은요, 우리가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만 생각하고 우리만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었음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특별히 믿음이 강한 이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끌어주고 당겨주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형제들을 돌아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